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5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볼 텐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라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과 겉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차를 메었으니 그 창자는 베트를 채웠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말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너무나도 유명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미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빈치 맞나요? 다비드상을 조각하신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이렇게 물맷돌 던지는 이 다비드상이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복제품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미술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이 싸움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거에 파생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봤으면 좋겠느냐. 사실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대로 이 마지막 절 58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엄청나게 길어요. 길긴 길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메인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지난 16장에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찾고 또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사울이 이제 악신에 들렸을 때 가서 이제 수금을 탐으로써 그 동안만큼은 사울이 이제 악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궁궐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궁에 다윗이 소개되는 장면이라면 이제 이 17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개가 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참 임팩트 있게 소개가 되죠.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사울왕과 요나단이 같이 블레셋을 쫓던 적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갔을 때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였고 그래서 쫓아가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찰나에 사울왕이 그 헛된 자만심과 헛된 가짜 경건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지 잠깐 보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을 자기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쫓으셨을 때 그 마지막 기사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하였다. 근데 지금 또 쳐들어왔거든요. 아까 그 전에도 요나단과 함께 해서 또 쳐들어왔고, 쳐들어는 오지만 이전과 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토에 들어와서 그들을 농락하거나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서도 쳐들어와서 전장이 생기고 그 전장에 대처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 내용을 알다시피 또 도망가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은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방어가 또 생겨나게 되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역시 사울도 이전에 보니까 그 엘라 골짜기에 가서 이제 진을 치고 그들과 이제 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대들이 서로 맞부닥쳐서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장의 모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전쟁은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계속 서로 노려보고 있는 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뎃 사람이라고 하였고 4절에 보니까 묘사하기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리고 그가 이러이러이러한 무기들을 다 차고 있더라.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 지금 이렇게 싸워서 전열을 세워서 구경만 할 거냐? 하루 종일 구경만 하고 돌아갈 거냐? 나와라. 한 사람 나와라. 너희도 대표 나와라.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1대1로 붙어서 지는 사람이 이긴 쪽에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반언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생긴 것 자체가 우락부락하거든요. 아까 그 4절에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은 2m 70을 넘어가는 키인 거예요. 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갑옷들 5절에 보니까 모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5,000세겔도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40kg을 넘는다고 해요. 뭐 사용하는 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40kg이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완전 문장하면은 20kg에서 40kg 나가잖아요. 그걸 메고 지금 가는 거. 우리 그걸 등에 메고도 그거 10kg, 20kg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골리앗은 그러한 무게를 갑옷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갑옷으로 입고 또 무기도 따로 있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죠. 무슨 욕을 했겠지? 정말 속된 말로 쌍욕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전라도 경상도 분들 보면은 사투리로 욕하실 때 되게 무섭잖아요. 막 내용은 그냥 그 평상시 말투라고 하지만 들어보면 무슨 눈가를 뽑는다고 하지 않나 막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엄청난 욕들을 했을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내가 한번 나와 너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사실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큰 키였다. 좋은 체격이었다. 그렇게 잘 묘사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런 사울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와, 저 사람 정말 기골이 장대해서 왕 될 만하구나 했었던 사울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궁에 가서 사울과 함께 좀 오랫동안 사울이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는 동안에 수금을 타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퇴근이었든지 좀 잠깐 일정이라도 왔다 가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든지 어쨌든 지금 12절에 보니까 현재에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원래의 일들,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이제 첫 새아들이 지금 군대에 지금 복무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잘 지내, 형들이 잘 지내나, 이 먹을 것들도 챙겨와가지고 한번 다녀와라. 다윗이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맡았던 일들 다 이제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요. 이제 누구에게는 이제 자기가 치던 양을 다 맡기고, 20절에 보니까 양치는 자를 다 맡기고, 이제 그런 모든 짐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전장을 향하게 됩니다. 가서 또 역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 이 모든 물품들을 다 형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군대 장관에게 또 보내고 다 모든 미션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형들과 이제 문안을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또 소리치며 또 욕하고 또 도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도망하려고 하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좀 가만히 듣더니 너무 자기도 스스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 골리앗의 그런 도발을 들으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자신이 속해 있는 군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를 지금 무시하고 그 나라를 쳐들어오려는 그런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26절 후반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국가이고 그렇게 모인 군대인데 왜 이 군대를 모욕하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이 사람을 처치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마침 그 전에 이미 25절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사울 왕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8절에 보니까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질책하죠. 너가 뭔데 지금 여기서 나서고 있느냐? 너는 지금 다 교만해서 너가 지금 뭔가를 노리고 왕이 지금 재물을 준다니까 왕의 사위를 삼는다니까 너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질책을 합니다. 사실 이 질책은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바로 전장 16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모든 가족이 다 있었어요. 온 가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엘리압도 그래서 봤단 말이죠. 그랬다면은 이 다윗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겠구나 했으면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왠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내가 첫째인데 저 막내 8번째가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쟤보다 키도 크고 내가 더 쟤보다 힘도 세고 지금 군대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28절에서 이 큰형 엘리압은 그 마음속에 어떤 질투 혹은 시기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이 건강한 질투나 시기심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인데 그것에 반하는 질투와 시기심일까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로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무책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만한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난 그것에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사울왕이 이런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기를 묵돋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겁먹어서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이 사람을 물리쳐야 돼.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라거나 어떤 많은 재물들, 금은보화가 탐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오고 너 정말 자신 있냐? 너 정말 자신 있냐? 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딱 나가서 보니까 일단 보이는 사람이 너무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2m 70짜리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당시 나이를 거의 15, 20살이 안 된, 왜냐면 군대에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에서 16, 17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소년이라고 했고 한참 저 밑에 있겠죠. 한참 저 밑에 둘러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디 나왔나?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랑 결혼했다고?
너 지금 달랑 그 막대 하나 들고 나왔니? 무시를 합니다. 내가 널 죽여서 찢어서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위협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정말 골리앗은 위협적인 인물인가? 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골리앗이었으면요, 제가 2m 70이었고 지금 나 1m 더 2m 70이고 저보다 1m 이상 차이 나는 저 꼬맹이가 나왔을 때 제가 하는 제 생각에는 제가 반응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내가 포차 뛰고 나갈게. 나 맨손으로 할게. 나 갑옷 다 벗고 그러고 하자. 마치 팔씨름 할 때, 어린애랑 팔씨름 할 때 팔목에다 이렇게 손가락 2개 잡고 하는 것처럼 야, 내가 이만큼 더 봐줄게 라고 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골리앗은 그 갑옷 하나도 벗지 않습니다. 그 갑옷 하나도 벗지 않고요, 혼자 나오지도 않아요. 둘이 같이 나옵니다.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어쨌든 키가 크기 때문에 이 갑옷이 전신을 다 뒤덮지 않는 한 아마 아래쪽 하반신은 좀 불안한 지역일 거예요. 왜냐면 다 대부분의 갑옷은 허벅지까지를 다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패 든 사람이 아래에 서서 그 키 작은 사람이 방패를 앞에 들고 그 아래쪽을 다 하반신을 다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실 혼자 나오지도 않고 그 둘이서 같이 나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무기 하나 버리지 않고 상대방은 그냥 막대 하나 들고 나온 것 뿐인데, 뭐 이것을 뭐 정말 작은 사람한테도 철저하게 대응하는구나, 뭐 이렇게 잘 칭찬을 해줘야 될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종류의 위협들은 사실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나를 다 무너뜨릴 것 같고 나를 짓밟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도 역시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 의지한 것은 자기의 갑옷이었고 자기 앞에 있는 방패 든 사람이었고 자기 손에 든 녹칼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큰 체구를 믿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그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는 계속 떠들어대죠.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널 찢어 발길 것이다. 다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위협을 합니다. 강한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위협만 할 뿐 우리를 실제로 억누르거나 우리를 실제로 뒤엎거나 우리를 향해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이것이 진짜 위협이냐? 너 지금 정말 이 상황에서 넌 벗어날 수가 없어. 너 이 문제 넌 절대로 감당 못해. 우리에게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으로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거짓으로만, 그 미혹하는 내용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고 그 중에 일부는 일어나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걱정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아마 이런 맥락의 길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것이 종교적이냐 영적이냐 아니냐는 내용은 일단 그러한 생각은 둘째 치더라도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 정말 나를 다 완전히 뒤집어서 나를 못살게 굴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정말 돈 없으면 당장 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건강 문제가 우리를 또 휘두를 때가 있어요. 병에 걸려서 큰 병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근데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짓으로만 찾아옵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항상 거짓으로만 찾아오잖아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정말 먹으면 죽느냐? 안 죽는다. 계속 거짓만 계속 반복을 하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심지어 예수님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해요.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말씀에 이렇게 써있는데 너도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안 써있거든요. 사단이 거기서 또 거짓말을 또 하죠. 모든 거짓으로 우리를 찾아나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세상의 위협,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 사실은 다 우리를 걱정케만 하고 우리를 고민케만 하고 우리 그 거짓에 속게만 하는 사단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만 또 모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한 모욕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올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너의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공격할 때는 늘 그렇게 공격해요. 야,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가 지금 교회 간다고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지금 너가 돈이 필요하면 교회 가지 말고 이 시간 돈 벌어야지. 뭐 하는 짓이니? 하나님을 붙잡으면 너 떡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혹해서 아 진짜 내가 지금 이 교회 가는 것보다 한두 시간 좀 더 공부해야겠다. 아 내가 오늘 일요일이지만 가게를 좀 열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번 달은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가요.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그 정도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정말 치부하는 겁니까? 그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런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지난번에도 명섭이와 마지막 새신자발을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절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가 이 뒤에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뒤에 것들은 다 오케이나 마찬가지다. 만드셨는데 없던 땅을 만드셨는데 없던 바다를 만드셨는데 홍해 가르는 게 그리 어렵겠느냐. 없던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는 게 어렵겠느냐. 절대 어렵지 않다.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가 너의 신앙의 큰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얘기할 때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를 미혹하지 말아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바로 전장에서 사울이 처음 다윗을 이 전장에서 마주할 때 다윗이 자기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야,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다윗이 여기서 그 얘기를 그냥 듣지 않죠.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그 양떼를 지킬 때 사사나 곰이 와서 다 이렇게 해도, 공격해도 다 제가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보통 꼭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뭔가 어떤 능력에 대한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대한 얘기들 할 때 보통 이런 말투 많이 하잖아요. 겸손을 좀 들으면 전 그런 거 잘 못해요. 잘하시죠? 이런 거 참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새로 몰려서 누가 새로 회사에 오게 되면 새로 오신 과장님 이번에 지난번 회사에서 이런 일들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별로 다 남들이 도와서 잘한 거죠. 겸손의 미덕이라고.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제가 뭔데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다 주변 분이 도와서. 그걸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구를 이제 리더 시킨다고 할 때,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도 저 아직 성경도 다 못 읽었는데요. 저는 금요일 잘 못 나와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다윗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곰과 사자를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물리쳤다고 하지 않고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진짜 겸손을 보여줬어요. 팩트예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건 팩트예요.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는 그대로 하지만 그 팩트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러냐? 근데 사울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사울은 그러냐? 이거 내가 내 군복이랑 내 무기 줄게. 이거 갖고 나와서 싸워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근데 걸어보고 이게 좀 익숙하지 않네. 39절에도 익숙하지 않은 못함으로 다 걸어버렸다. 그리고 그냥 물맷돌 5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시내에서 그걸 가지고 나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또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들 묵상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갖고 하면 안 된다. 익숙한 무기. 다윗 봐라. 물맷돌 5개 얼마나 익숙한 무기냐. 양떼를 지킬 때 항상 사용했던 무기다. 우리도 이렇게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무기가 가지려면 기도에 익숙해야 되고 큐티에 익숙해야 되고 등등등. 후반부의 내용은 전혀 잘못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익숙한 무기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 줄 사이에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익숙한 무기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익숙한 무기가 아니라 진짜 무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물맷돌 5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아까 45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너의 무기냐? 나의 무기는 그렇지 않다.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거 좀 조심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기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신앙을, 믿음을 주시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때때로 이런 행위 자체에 너무 목적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라는 행위, 말씀 묵상이라는 행위, 예배라는 그냥 행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그런 행위로 우리를 스스로를 몰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것들은 다 수단으로 여겼어요. 물맷돌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물맷돌을 던지든 막대기로 골리앗을 치든 뭐 채찍을 가지고 나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에게 중요한 그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내가 오늘 금요일에 와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했어. 그 기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2시간을 기도해도 중원부원 기도한다면 그냥 감정적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같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 성취감을 위한 예배 자리에 나온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 위협하는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가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기도 3시간 이상 한다고요? 잘하는 거죠.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 행위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다 없이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처음 그 뜻을 알려주시죠. 내가 도대체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나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다. 바로 그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않으시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칼, 크기, 그의 갑옷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주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4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긴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 이마에 박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합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구절을 해보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아브넬에게,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누이 집 아들이냐? 계속 잘 모르겠는데요. 누군지 알아봐라. 실제 다윗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넌 누이 집 아들이냐? 사울이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육신의 내용이에요. 너 누이 집 아들이냐? 쟤 도대체 어디 가는 사람이야? 도대체 어디 가는 사람이 저렇게 싸움을 잘해? 전쟁을 잘해? 사울에게는 전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16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사울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악신에게 휘둘리지를 않나,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가려고만, 두려워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나. 다윗이 나가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보지 않고 네 집 아들이냐고만 자꾸 물어보질 않나. 그런데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서 와, 쟤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와, 쟤 나 모르는 사이에 공부 열심히 했나봐. 시험을 이렇게 잘 봤어. A뿔이 다 올해 일 맞았어. 쟤 저렇게 돈 어떻게 잘 벌었대? 뭐 뒤에서 부업됐나? 뭐 했나? 우리가 어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싸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육적인 배경들만 보게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어떻게 궁금해하긴 하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아, 제가 사실은요, 남들 12시에 잘 때 제가 3시까지 자면서 공부했어요. 3시에 자면서. 제가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저 주말도 다 만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건 말짱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냐? 그럴 수 없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교사님 둘째 해명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하2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이 이럴 수 있어요. 에이씨, 뭐예요? 비밀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반응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병소를 드러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듣고 언젠가는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뭘까? 저 사람은 왜 진짜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가? 도대체 그게 뭔데?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거짓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드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익은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위에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간증할 수 있었죠. 내가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 승리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